행복한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4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나눌 함께할 귀한 말씀 묵상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그 각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약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건 얻었다는 말일까요? 못 얻었다는 말일까요? 자, 바울이 흔히 쓴 표현으로 앞에 성경절을 뒤의 것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계획이 모든 자랑을 배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없앤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선민의 조상은 그의 위대한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의 권위에 근거하여 설명해 나가기를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칭의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이 경험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상을 제시하는 바울을 가리켜 이상하고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세계가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다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구약 성서의 정신을 엄격히 지키는 영역내에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기록은
율법 외에, 그러나 율법의 증거를 받은 의의 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육신에 속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가, 이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후자와 연결하면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육신적 혈통에 의한 조상으로 언급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 본문의 증거는 이것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선조가 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으므로 그의 생애나 행동에서 이끌어낸 사례들을 특별히 설득력이 있는 말로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라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위대한 구조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우월성은 실제로 무엇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순종의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정말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을 통해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전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지요.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저가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의식을 상당히 많이 깨트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약 성서의 정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여기서 왜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기는가? 정당하게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죠. 즉 행위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칭의를 바라는 자. 이것은 바울이 일상생애에서의 어떤 신뢰를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하는 자라는 이러한 동사는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삶의 삭시 은혜가 아니라 빛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착한 행실의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기본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줌으로써 선행을 낳고 고무시켜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분을 신뢰하는 이란 말의 표현이죠.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념만이 아니라 자비 없는 공의가 강요된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신뢰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그분에게 마음과 생애를 온전히 불복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때문에 의로 여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그분의 그 의롭게 하시는 칭의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말의 인용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인용하는 다윗의 진술은 그가 4장 9절에서 다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경험에 대한 그의 해석을 확증하고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구약의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으며 위대한 유대 지도자들도 이해했다는 더 큰 증거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인용구를 7절부터 인용을 하고 있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바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하심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요? 죄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즉 주께서 대적하여 죄를 고발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 이것은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는 칭의 그러한 측면입니다. 적극적인 면은 3절, 5절, 6절, 9절, 11절, 22절에 표현된 것처럼 의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장 1절로 8절까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의 의미와 뜻들, 이 한 절 한 절 분석하니까 다소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했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구원에 대한 의의에 대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는 구약 성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4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은혜와 자유함과 행복과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봉사를 하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의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건 하지 않건 했건 못했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죄악도, 내가 연약했던 그 모든 것도, 실패했던 삶도 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의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가 삶 속에 적용되고 드려지는 헌금이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되어지고 봉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제가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1절부터 8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키 열쇠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결심을 통해 오늘 하루 놀라운 그야말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과 축복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의 일한 행위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오늘 하루 저희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도 일한 자적 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응당히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할 일로서 접근하는 죽은 신앙을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할 축복이 빛을 받아내는 것처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애초부터 주님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행위도 그것을 통하여 값을 치루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무한한 값으로 저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일을 통해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이렇게 연약한 자,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여 오늘 살만한 이유를 찾는, 그리고 삶의 변화의 에너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이 곤고합니까?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서 극복되어지고 하지 않으면 이러한 좌절 속에 있다라는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무한하게 주어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건강을, 이미 저에게 주어진 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역사심이 이미 저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패배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